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감사, 가장 큰 감사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매듭을 짓는 사람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념비를 세울 때가 있죠. 뭔가가 뭘 기념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벨탑을 쌓는데 엄청나게 높은 이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동네에 보면, 큰 동네나 이런 데 보면 비석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석들을 쭉 세워놓은 그걸 비석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송덕비, 또 애민비, 또 영세불망비, 뭐 이런 비들이 있는데, 송덕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이 지방관에 이렇게 관리가 와가지고 선정을 베풀어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그 공을 높이기 위해서, 그 덕을 높이기 위해서 송덕비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 정치를 하고 잘 다스려주고, 그런 사람에게 애민비 뭐 이런 걸 해주고, 또 이 사람이 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영세불망비라고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비를 세워서, 그래서 감사를 담아서 그 사람을 기리는, 그 사람을 치하하고 또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비석들을 세웠는데, 그 비석들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쭉 있으면 거기를 가리켜서 비석거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비석들은 다 사람들의 공에 대해서 높이고 기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잘한 게 있고 내가 뭐 공을 세웠으면 그걸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공적을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나의 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돌을 갖다가 세우라.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그 강 속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했다, 여호수아를 칭찬하기 위하여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 여러분, 12돌을 세웠는데 그 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웠어요. 이게 힘드니까 조그만 거 갖다가 세웠으면 보일까요? 아니죠. 돌을 세워서 이걸 기념해야 되니까 꽤나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12돌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잘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12돌은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마찬가지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왜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뜻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예요. 아마 이 돌은 12돌을 세웠던 것보다 훨씬 큰 돌을 세웠겠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블레셋으로부터 도와주셨다. 블레셋 그 침략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념비는 우리를 드러내는 기념비, 나의 공적을 드러내는 기념비, 사람의 공적을 치하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매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매듭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은 감사의 기념비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막아주셔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매듭을 지을 때, 감사의 매듭을 지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8절 말씀, 시편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흔들림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바로 시편 16편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걸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주신다고 시편 62편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도 흔들릴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나 또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괜히 이게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하냐? 그런 말 하죠. 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냐? 너 집사라고 하면서 그러냐?
너 건설하고 하면서 그러냐?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들려와도, 세상에서 어떤 말이 들려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매듭을 지면서 살아갈 때 더욱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집을 졌는데 집이 막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면, 자꾸 흔들리다 보면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실 생각과 감사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 감사.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영어를 보면 생각한다는 걸 think라고 얘기해요. think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thank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thank you 그러죠.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 차이예요. thinking, thanking 이렇게 딱 하나 차이입니다. 가운데 I가 들어가느냐 A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뜻이 달라지는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나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위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바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곳에 바로 돌을 세우는데, 이 돌이 기념비가 되어야 되니까 큰 돌을 세웠겠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큰 돌을 세웠을 거예요.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하는 얘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에베네셀이라고 그 돌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 기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또 순간순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라는 얘기는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할 것을?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일이 안 되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꼬여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해요. 잘 됐을 때만이 아니라 안 됐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결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성경에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볼까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아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함께 된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해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이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어. 일이 왜 안 풀리는지 참 괴로워 죽겠어. 그죠? 그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죽겠다는 말이 좋아도 죽겠다는 말을 써요. 좋아? 죽겠어. 재밌어? 죽겠어. 야, 이게 참, 그죠? 여러분, 이게 말을 죽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좋아도 죽겠대. 이게 말을 우리가 가려가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되잖아요. 어떤 말을 쓰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돼서 감사해. 그죠? 죽겠어가 아니라 감사해. 힘들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해. 아멘. 그죠? 아멘.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거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불평의 유전자를 가지면 늘 불평해요. 근데 감사의 유전자를 가지면 감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감사의 유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3장 17절, 골로새 3장 17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감사의 유전자로 변화된 사람이죠. 변화되면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듭나야 이 감사의 유전자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변화됐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돼도 문득문득 옛사람의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나무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하려면 그 내가 조각을 하려고 하는 그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들을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유전자로 변화돼서 DNA가 바뀌어서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유전자가 바뀌는 여러분 수혈을 많이 받으면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이식을 받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이렇게 성격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의 그것을 장기를 받고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속이 어때요? 비어있어요. 두드리면 소리가 나요. 근데 속이 비어있으니까 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꺾어줘야 되잖아요.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강해요. 이 대나무는 아주 강해요. 속이 비어있는데. 왜 그럴까요? 대나무를 강하게 해주고 잘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매듭이에요. 매듭. 중간중간에 매듭이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속은 비었지만 매듭으로 인해서 아주 견고한 나무가 돼서 예전에는 그 대나무를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요. 높은 데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를 만들어요. 휘청휘청 휘죠. 휘는데도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사다리를 만들죠. 사다리를 만드는 재료가 될 정도로 강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매듭을 지으며 자라나는 나무가 대나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매듭을 줘야 돼요. 시편 46편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루의 매듭을 지으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하루가 지났을 때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해를 지났을 때 감사로 매듭을 지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범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로 매듭을 짓는, 감사로 이렇게 딱 묶는 것처럼 딱 묶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도 견고하고 우리의 삶도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하면서 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또 감사로 매듭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가지만 불평할 거리와 원망할 거리들이 뇌리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감사거리만 그것을 모아 매듭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감사의 매듭을 짓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